다양한 규례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규례들은 서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규례들이 지향하는 그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성별 곧 거룩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공동체의 거룩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회중의 거룩과 그리고 땅의 거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따라서 당연히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은 단순히 거주하는 그 공간으로서의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의 증표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땅 역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사장이나 또는 왕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함께 세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이 곧 이스라엘의 고통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곧 이스라엘의 죄요, 이스라엘의 즐거움이 모든 사람들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러한 공동체의 성별, 거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교회도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이 건물이나 또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세상에 보여준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증거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먼저 거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와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처럼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함으로 무장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것은 어떤 이단들의 교주들이 하는 것처럼, 또 그 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흰 옷을 입고 아니면 이렇게 금빛 나는 그런 옷을 입는 것을 거룩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방식과 구별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교회요, 교회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와 나는 결코 구별되거나 나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나는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거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도 많은데 그 중에 나 하나쯤이야 상관없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부르시어 세우신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팔 하나가 너 눈 보기 싫어 죽겠어, 나 너하고 도저히 같이 못 있겠어, 너 너무 잘난 체를 많이 해, 너 그렇게 네가 얼마나 똑똑하면 네가 보는 게 전부인 줄 알아? 나 너하고 같이 못 하겠어. 그러면 그 몸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눈은 보는데 손이 안 움직여요. 귀는 듣는데 내 발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몸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이처럼 한 몸 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안에는 공동체라 말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요. 여전히 내 새끼,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가 우선이고, 여전히 자기의 욕심과 팔이 안으로 굽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결코 그것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된 공동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지향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첫 번째 규정은 죽인 자를 알지 못하는 피살된 시신, 그 죽음에 대한 규례입니다. 거룩해야 할 그 땅에 누군가로부터 죽임을 당한 시신이 발견된다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내 형제를 미워하여 죽였다는 것도 죄지만, 내 형제가 죽어가는 것을 어느 누구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때로는 죄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살인죄는 아니더라도 이런 죄가, 그러면 우리는 먼저 누가 그랬어? 왜 그랬어? 하면서 그 사람을 지적하는 것에, 그 사람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누구보다도 밝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 밝아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가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누가 잘못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 내가 예전부터 하는지 보니까 언젠가는 그런 일을 할 줄 알았어, 이런 말이 우리에게서 나오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마치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깨어서 보지 못하고 그를 똑바로 붙잡지 못한 내 죄가 있다는 사실, 내가 소홀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더욱이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것, 그것은 곧 거룩한 공동체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동체 전체가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공동체를 대표해서 백성의 장로들과 재판관과 제사장이 속죄의 의미로 손을 씻고, 그리고 피살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잡아 속죄 의식을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는 무죄한 자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지난 2022년, 아직 2023년은 통계가 안 나왔더라고요. 지난 2022년 무연고 사망자가 우리나라에서만 한 해에 4,842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가족도 그의 시신을 거둘 수도 없는, 그저 쓸쓸히 죽어간 사람이 한 해만 4,842명이래요. 그렇게 내 옆에서 죽어가는 것조차 우리는 알지 못하고 나의 삶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이. 지난 2022년 살인사건 가운데 범인을 잡지 못한,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한 살인사건이 1433건이라고 합니다. 1433명이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전 세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죽음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사랑의 우유 배달을 합니다. 이 배달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르신의 안부를 묻기 위한 거예요. 쓸쓸히 아파트에서 혼자 살다가, 주택에서 혼자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자식들도 모르고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몰라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 돼버렸어요. 우유 배달을 통해서 우유가 쌓여 있으면 왜 쌓여 있는지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서 어르신의 안부를 살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우유 배달이 시작됐어요. 물론 어르신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그 무용고자 다 책임질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작은 일,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규례는 포로로 잡힌 여성에 대한 규례입니다. 포로로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요, 또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고자 할 때 머리를 밀고 그리고 손톱을 베고 그리고 그 살던 나라의 의복을 벗고 그리고 가족을 위하여 애곡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삶과 완전한 단절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단절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이전의 방식을 따라 산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겠지요. 물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이제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과 단절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영유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규례는 장자의 상속과 패역한 아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미워하는 아내를 둘을 두어서는 안 되는데 둘을 두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좀 미워하는 아내가 있어요.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인준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먼저 태어났으면 그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고 그리고 그에게 장자의 상속권을 허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창조되고 태어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 내 감정이나 내 욕망을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역한 아들에 대한 규례는 공동체가 그 책임을 물어 그 아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자녀 교육의 문제를 그 부모와 가정의 문제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또 이 한국 사회가 왜 교육이 무너졌는가라고 하는 것 중에 원인이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 우리 한국 사회 또 한국 교회의 전통은 자녀 교육이 그 부모나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라 그 지역 사회, 교회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엔 그랬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옆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아주머니를 한 번도 아주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이모라고 불렀어요. 네. 그리고 그 아저씨, 그러니까 아저씨죠. 아주머니의 남편에 대해서도 삼촌 이렇게 불렀어요. 마을 전체가 가족인 거죠. 그래서 그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기본적인 책임을 갖지만 그 자녀의 안전이나 또는 자녀가 됨됨이를 그 부모만이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같이 책임졌어요. 형들이, 동생들이 다른 마을에서 누군가한테 해코지를 당하면 형들이 그것을 말려주고 지켜주었어요. 우리 친형이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형들이. 그리고 동생들이 좀 잘못된 일을 하면 부모도 그러지만 그 동네 형들이 불러다가 혼을 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동네 어르신들이 인사하지 않으면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너 왜 인사하지 않니?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인사하지 않는 아이들 보시면서 한 번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뒤돌아서면서 참 요즘 애들은 버르장머리 없어, 이런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책임이라는 사실을 요즘의 교회도 이 지역사회도 다 망각해 버렸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뭐라고 하지 않으면 그저 마치 자기 제멋대로 행동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뻔히 어르신을 보면서도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인사하지 않아요. 그래도 어떤 어르신도 말하지 않아요. 이 순간 이미 교육은 더 이상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목사님 말한다고 요즘 애들이 듣나요? 잘 안 듣죠. 그래도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혼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격려도 해주셔야 돼요. 잘하면 내 자녀인 것처럼 상도 좀 주고, 아이들 간식도 좀 사서 주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교회에서 어른들을 보면 너가 누군지 몰라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면 인사했으면 좋겠다. 또 따뜻하게 맞아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시고 훈계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그 책임을 부여했으니까요. 만약에 그래서 말 안 듣는다 그런 친구가 있으면 저에게 데려오세요. 제가 충분히 설득을 하든지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자녀 교육의 책임을 부모에게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을 공동체가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공동체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마지막 규례는 나무에 달린 시체의 경우에 그 시신을 밤새도록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무에 달린 처벌은 당시 일반적인 죄를 범했을 때 행하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보복자가 죽이는 일이 있어도 죽인 시신을 나무에 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고 그런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동체의 문제일 때,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일 때 우리도 스스로 깨우쳐서 그 죄에서 떠나라라고 할 때 그 경각심을 주기 위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벌은 저주스러운 형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형벌이라 할지라도 밤을 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땅이 저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벌하고 멸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코 혼자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 혼자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면 그러면 되느냐?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경건한 활동하니까 자기는 온전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과 상관없는 경건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신앙의 규례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로 부르신 모든 이들과 한 몸, 한 가족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가 되어 세워져 가라는 것이. 그래서 공동체가 그 거룩성을 잃어갈 때 우리 역시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돌아보아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해야 돼요. 상관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나는 내가 잘 지키니까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 이 사람은 아주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자신에게 권면을 하면 그래, 내가 그랬구나. 실상 아니더라도 그가 나를 위하여 하는 권면이라면 그것을 내가 듣고 그리고 내 자신을 더 깨우쳐 올바로 삼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말해봤자 듣지도 않는데 뭐 소용도 없지. 알아서 하라고 그래. 나도 몰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무조건 혼내고 지적질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하여 무시하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 세워져 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거룩함이요 곧 나의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거룩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